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휴강에 대한 보강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은 인간의 발달 단계 7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강 시간에는 인간이 가진 심리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를 지난주에 약간 얘기했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장선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 광산학과라고 있었습니다. 광산학과라고 있었고, 광산학과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전혀 없을 때 천년 자원 가지고만 수출도 하고 또 국내 수요도 공급시키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천년 자원을 개발하는 과가 대학에서 실은 광산학과죠. 거기에 사람들을 좋은 일꾼들을 보내서 나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오늘날에 광산학과가 없죠.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심리학과, 상담학과, 뭐 실은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상담학과 이런 과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광산학과가 생겼다고 이게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시대적인 추세고 그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광산학과가 없었으면은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전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처럼 뭐 여러 가지 K문화, 그다음에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실은 50년대, 60년대 그게 밑거름이 돼서 오늘날에 이렇게 된 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2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거는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그 GDP, GNP, 그러니까 1인당 개인 소득이 만 불이 넘으면은 이제 먹고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람은 뭐지? 왜 그렇지? 이런 질문이 점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심리학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한동안 이 세월이 20년, 30년 정도 가면은 심리학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겠죠. 서구에서는 그거를 영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서구에서는 심리학과 영성을 실은 다각적인 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아직 심리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조금씩 조금씩 이 영성에 대한 관심으로 앞으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향후 한 2, 30년 내에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중요한 사회적인 흐름에 필요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심리학이 나쁘다 이렇게 배척하는 거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다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었죠. 없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직 수용하기 어려운 거는 좀 유보를 시키고 뭐 더 어려운 거는 좀 거절을 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거나 더 많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재해석해서 다시 한번 수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표시한 세 번째는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집단 사회에서 충분히 개인 사회로 왔잖아요. 개인 사회로 오고 아직 우리가 잔재가 있지만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 여성 중심으로도 오고 또는 소수민족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주해온 분들도 우리나라에 최소 600만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고 이전에는 관심 가지지 않는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넣은 신앙 고백도 예를 들면 뭐 산업혁명 전에 뭐 실은 어떻게 따지면 19세기까지도 20세기 초반까지도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라는 거 굉장히 집단 중심으로 간 거죠. 뭐 민족 중심, 그다음에 어떤 집단 중심, 가족 중심.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개인이 결국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개인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1990년대 커피, 우리나라 해외 커피 브랜드 중에서 최초로 온 게, 최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 스타벅스가 한번 좀 생겼죠. 근데 스타벅스 1호점이 이대 앞에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도 제가 신문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때 라면이 1,000원일 때 스타벅스가 뭐 3,000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 문화가 좀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대학교 앞에 생기니까 이제 학생들이 라면 1,000원짜리 먹고 커피 3,000원짜리 마신다. 이러면서 이제 신문에서 대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1,000원 대 3,000원의 비율. 주식이 1,000원인데 커피를 3,000원 내고 마셔? 왜 그래?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벌써 한 30년 그 이상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날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문화가 주는 것들이 음, 여기도 써 있는 2018년에 1인당 우리나라 전체 국민 1인당 353세잔. 그러니까 커피 안 마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청소년들, 유아들 다 빼면은 실은 하루에 뭐 많이 마시는 분은 뭐 여섯, 일곱 잔 그 이상도 마신다는 얘기죠. 커피 문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굉장히 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평 문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 되면 커피 한 잔을 갖다 놓고 빵과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지금도 이제 제가 교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일요일 날 커피 이런 브랜드 있는 커피점 한번 가보세요. 매어 터져요. 이야기하지 못한 거를 막 다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수평적인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수평적인 문화로 자꾸 간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권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때는 뭐 심지어 그 부모도 나라의 뭐 대통령도 너무 권위주고 일방적이면은 국민들이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은 대화를 하고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가고 가부장적 권력 중심에서 개인주의 사회로 가는 이런 트렌드에 권력 지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일방적이면 되게 싫어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굉장히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뭐와 연관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과 신학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지만은 이분이 사람들하고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도시의 그 마을의 어려운 분들하고 죄인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는 실은 되게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수직 수평으로 얘기했는데 수평적인 문화를 몸에 배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오늘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입니다. 일단 이제 예수님이 왜 그랬나를 한번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하죠. 아주 쉬운 거 아닌데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관계가 나, 너라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수평적 관계는 맨 처음에는 보면은 나하고 너하고 굉장히 평등하게 본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 관계가 평등하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별로 효력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관계가 실은 바람직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경험하실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혹시 해외, 특별히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에서 연수할 기회나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가서 이제 교포사회 교회를 한번 좀 가보시면은 이 수평적인 게 뭔가를 느낄 겁니다. 최근에 나는 그 보스턴에서 보스턴 현재 거주하고 여기 일이 있어서 잠깐 나오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고, 제가 9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미국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그때도 이제 한인교회를 나가면서 내가 느낀 게, 한인교회는 되게 수평적이에요. 근데 거기 왔을 때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어떤 직책을 갖고 사회적인 자리, 이 계급장을 갖고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장로다 그래도, 심지어 목사다 그래도 계급장을 다 띄고 그 안에서 되게 수평적인 모습을 간직을 해요. 나 그때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스턴에서 온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보스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학문의 중심이 아니에요. 저력이 있는 도시죠. 그 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문화는 아직까지 수평적인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무너지고 있지만은 수직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수직적인 문화를 생각했다는 거는 3번에 우리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아마 첫 시간, 철째, 둘째, 첫째 중간의 얘기. 피투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대부분 크리스천이겠지만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존재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얘기인데 우주에 내 던져진 존재라는 뜻이죠. 내가 목이 말라서 잠깐 여기 사탕을 하나 갖고. 그러니까 우주에 내 던져진 존재라는 뜻은 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이제 생명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선택도 없고 어떤 시기에 대한 선택도 없고 남녀 성별에 대한 선택도 없고 내 DNA의 어떤 특성에 대한 특성도 없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신앙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지만은 그렇게 성숙되게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건 우리들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불공평한 거죠. 좋은 조건, 나쁜 조건.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피투성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피투성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보여준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는 거라고 난 생각이 돼요. 피투성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죄리와 세인들하고 그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줬고 그 친구 되어준 것에 대해서 당시의 율법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비판을 했죠. 그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에 대해서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격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누군들 죄인과 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다고 뭐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 어, 당시 여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모가 없고 그렇게 되면 죄인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세계에 대한 불합리한 인생의 출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용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이 어떻게 기독교하고 연관되냐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아주 처음에 약간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육신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에 바울 사도가 정의한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면 원래 같은 분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분인데 같은 분 중에서 하나의 분신으로서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격이 있는데 그 격을 버리고 인간의 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이 있었는데 신격을 버리고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고 평생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버리고 타인의 모습에 쓰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 용어에서 공감이라고 그럽니다. 공감. 그래서 공감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남의 신을 신고 걸어본다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Get into one's shoes.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본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상담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오면은 자기의 편견을 다 버리고 내담자의 입장에 서도록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담자의 마음이 내담자가 경험한 세계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은 상담이 실패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남의 신을 신고 걸어본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심리학이란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가 공감이라는 얘기예요.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신앙의 핵심이 뭐냐?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그 신앙의 뭐 현상이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남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의미는 제가 이 신약을 전공한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좋지 않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욕이라는 거예요. 욕. 예를 들면
죄인이라는 거는 당시 얘기하면은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얘기한 거예요. 세리라 그러면 이제 세금, 뭐 세금하고 연관된 건데 이 두 부류를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되게 터부시했어요.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사람들하고 멀리하고.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그 낙인이 찍혔으니까 스티그마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들하고 친구가 돼줬어요. 왜냐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얘기하고 같아요. 왜냐면 인생의 선택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호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각자의 조건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 과제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밑받침이나 어떤 환경이 되지 않으면 실은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부재가 되면은 그거는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 이분들의 친구가 되어 준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하고 다 끝날 무렵이죠. 99년, 1999년. 99년 6월 달에 끝났으니까 6월 달에 끝나서 1년 동안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10월 달쯤 추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고아로 성장하신 거예요, 고아. 고아로 성장하셨고 고아원에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해줘. 엄마 아빠가 있어도 어려운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지금 뭐 허공에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자살하는 것도 목격을 했고 고아원에서 목매달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신원 보증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이 보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보증을 안 쓰려고 그랬어요. 부모 아니면 안 해주죠. 왜냐하면 보증 때문에 문제된 게 너무 많거든요. 요새도 보증 재단 뭐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이분이 밖에 나와서 이제 살아야지 되고 그래서 경기도 동주천에 가면 지금도 있지만 이제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 부대의 술집에 들어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술집 생활을 했어요. 술집에서 술 시중 드는 여종원이 됐죠. 가급적인 그런 직업을 안 가지면 좋은데, 먹고 살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18살에 들어가서 한 뭐 20대 중후반에 아마 결혼을 하신 것 같고, 거기 미군 부대 백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미군 복무를 끝내서 아마 시카고가 정착지였던 것 같은데, 시카고로 다시 와서 남편하고 뜻이 안 맞아서 이제 이혼을 했고,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남자아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 이분은 보청기 회사에 이렇게 조립하는 곳에 다니면서 하셨던 것 같고,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한 1시간 정도 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직접 당사자가 얘기한 건 되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분과 같은 처지에서 살았고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으면은 나는 지금 좀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음, 결정 내린 생각은 나도 이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을 확률이 많겠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내가 설교 제목을 죄인이라는 건 창기거든요. 몸을 파는 여성들을 얘기하는데 제목을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얘기했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음, 피투성의 얘기도 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설교를 들으시다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 생존에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생존에 계시면은 한 75세,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 울다가 너무 격해지니까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들어오셨는데 눈이 붉게 이렇게 변했어요. 눈이 부어가지고 이제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왜 우셨을까? 뭐 근본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당시에 왜 세리와 죄인을 그렇게 위하셔서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분을 가지시고 살려주셨나 하신 얘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래요.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지만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수평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에 대한 생각. 그분을 찬양하고 그런 것도 되겠지만 수평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개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죠. 근데 그 수평적인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후에 이분이 바뀌었어요. 사람들과 모여서 옛날에 식사도 잘하는데 식사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군가 나한테 공감을 갖고 접근해 줬을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세리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세리였던 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온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수평적인 이해를 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독불적인 거 아니에요. 독불 장군으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된 올곧은 마인드가 있어야죠. 두 번째로는 남들의 살아가는 생활과 남의 처지에 깊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곧다고 생각하면서 내 것만 생각하면 그건 독불장군이죠. 올곧은 거 좋아요. 올곧은데 남들하고 공감이 안 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올곧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해. 저 사람 독불장군이야. 그럼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게 공감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정신이지만은 일상생활에서 피투성을 갖고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 이거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는 것들이죠. 자, 이 공감이라는 거는 보면은
이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세상에 보면은 본질만 보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존을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이죠.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것. 근데 실존에서는 본질이 우리가 A라 그러면 A라는 걸 해야지 되지만 실은 A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뭐 대기만성이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도 보면서 실존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공감을 가진 사람이. 그다음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을 보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보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건만 중심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과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 두 가지를 간과하면 안 되지만은 일차적으로는 사람을 봐주는 게 큰 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공감이란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학자, 중요시한 학자, 이 칼 로저스라는 비지시적 상담, 인간 중심의 상담, 이런 학문을 만들어낸 칼 로저스라는 분입니다. 19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말에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내 말을 누가 듣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세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가지고 재인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할 때 풀릴 것 같지 않는 일들이 풀리게 되고 고쳐질 수 없는 혼돈이 비교적 분명한 흐름으로 바뀌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세상을 이때까지 A로 봤으면 이제 B로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릴 것 같지 않던 일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사람은 평생 하루에 뭐 8시간씩 평생 상담을 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반대로 나에게 상담을 온 사람이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의 내적 심리 기준은 귀계하게 되어 버리고 자신의 내부 세계가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임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외부 세계와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되게 상처를 많이 입는데 이 사람은 귀괴하다. 여자루라는 표현을 해요. 귀괴하게 된다. 귀괴하게 된다.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외부와 관계를 맺지 않고 내적으로 자기 내부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나라 행복지수 한번 볼까요? 이건 몇 년 전의 얘기인데 핀란드 행복지수가 1번이고 우리나라는 실은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아요. 59위. 여러 가지 뭐 GDP 수준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두각되는 면에서 좋지 않고 역시 음, 청소년 정신질병 1위 국가고 역시 자살률 1위고 그런 것들인데 이 큰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맥락에서 잡으면 공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굳건한 믿음의 원칙을 갖고 계세요.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을 딱 갖고 내가 타인의 다른 소리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돼가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만약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을 거예요.
역시 죄인과 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뭐 큰 섭리 가운데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역시 불합리와 불공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이 그 불합리와 불공평을 깨시고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들과 친구가 되어 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서 제자들,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를 끄집어내라 그러 아까 빌립보서 2장의 얘기인데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핵심은 공감. 이 공감이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본다. 남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을 벗어야 된다. 자기의 신이 있지만 자기가 가진 편견과 다른 걸 벗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과제가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돼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게 마치고요. 그 다음 보강은 제가 유아기에 대한 보강을 할게요. 근데 화요일 날 우리가 보기 때문에 화요일 날 유년기에 대한 얘기, 유년기죠. 놀이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제가 동영상을 떠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중지.